매지되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밤새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근거를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이는 크게 감총을 받은 자라. 그런즉 너는 그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서 9장을 우리가 지난주 전반부를 봤어요. 전반부는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었죠.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정하셨구나. 그리고 그 70년이 3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죠.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에 이어져서 기도를 하는 것,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고, 그래서 20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다니엘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자복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자복이라는 단어는 회개랑은 다르다. 회개는 용서가 목적이라면 자복은 내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더 처절한 기도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와 은혜를 구한다면, 자복이라는 것은 자기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대가를 달게 받겠으며 내가 어떤 처분을 받더라도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정말 처절한 고백이 들어있는 게 자복입니다. 사실 이 자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도 자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다 회개라는 단어죠. 은혜를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기 때문에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자복이라는 것이 정말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죄의 대가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상태죠. 자,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여기서의 거룩한 산은 스가랴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을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곳으로서 시온산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도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0절 한 절에 기도, 자복, 간구 이렇게 나와요. 기도는 이런 걸 사실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복, 회개, 간구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이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성도들끼리 막 대화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죠? 집에 가면 가족들과 대화를 하죠. 가족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기 응봉면 길거리 가다가 마주치는 분하고 대화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관계가 없으니까. 그죠? 기도는 관계를 증명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관계로서 증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기도로 증명되기 때문이죠. 관계를 증명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다니엘서는 기도라는 단어로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증명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2번이라는 그 기도의 단어가 12번이 나와요. 12번 나오는데 한 장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 9장에만 6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9장을 2주에 걸쳐서 보는데 그러면 이 다니엘서 9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무엇일까? 다니엘서 9장은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에게 그 관계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12장에 걸쳐서 다니엘서에 12번의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6번이 다니엘서 9장에 모여있다. 그런데 기도라는 단어 외에 자복이라는 단어도 있고 간구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면은 10번이 넘어요. 이 다니엘서 9장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어, 계시하고 있어, 계시의 내용을 골라내는데 다니엘서 9장 가지고 사실은 다니엘서 9장의 포인트는 기도다.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다니엘서 9장을 봐야 됩니다.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가 있죠. 여러분 뭘 간절히 구하세요? 여러분의 간절히 구함이 또 오늘 같은 날 유난히 해도 흐리고 기분도 그렇죠? 우울하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구하는가? 다니엘이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거예요. 20절에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구약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바로 앞이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 8장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비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스가랴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이게 크게 질투하면은 의역을 하면 뜨겁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불붙듯 사랑하노라.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으로 재림하십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진리의 도시가 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거룩한 산은 시온과 예루살렘이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이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 우리 간절히 구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사실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가. 21절, 우리 다니엘서 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 내게 이르더니,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봤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날라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다니엘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왜 왔는지를 이유를 말하죠.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능숙함과 깨달음이에요. 이 지혜와 총명이, 이 지혜는 깨닫는 거고 총명은 깨달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능숙함과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을까요?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온 이유,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어. 근데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니엘의 기도 지난주에 봤잖아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보고 자기들의 종살이가 70년 만에 끝날 걸 깨닫고, 그래서 기도하고 자복하고 이스라엘과 시온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를 시작할 때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너 다니엘에게 가라. 그 명령을 받았으므로 내가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다. 너에게 알려서 무엇에 대해서? 환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너에게 알리러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사랑을 받은 자다. 너는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의 내용은 28절까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을 일과 여러 일들을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을 명령해서 다니엘에게 가서 환상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다니엘의 기도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들을 더 알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베이스에서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은 3년 6개월 비가 안 내리던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세벨의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경쟁을 하게 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1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말을 할 맛도 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백성들이 섬기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사이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바알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하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너희가 누구를 택할 것이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에 너희의 신이 불로 응답하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대결을 하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우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3년 6개월 비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가물었겠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일이 지나고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아직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 돼서 너무나 가물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어떤 식물을 키우겠어요. 3년 6개월 비가 안 왔는데 그 가뭄에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 이런 상황에서 비소리가 난다. 지금 아무도 비소리가 안 들리는데 비소리가 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환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바다 쪽까지 가봐. 비가 오나 안 오나. 왔어요. 아직 안 오는데요. 다시 가봐를 몇 번 했냐면 7번을 하는 거예요. 자, 44절을 읽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의 기도가 3년 6개월 가뭄인 상태에서는 이 기도가 되게 무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을 보지 않고 담대하게 아합에게 비가 올 거다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비가 올 때까지 무릎을 꿇고 사환을 7번이나 바다 쪽으로 보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열왕기상 1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로 하셨네.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엘리야가 기도 안 해도 비를 내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야, 너네 내가 죄를 사하기로 작정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 일을 아들의 피로 값주어서 완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완전하시지만 그분의 거룩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열왕기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무엇을 보시냐면 3년 6개월 비가 안 온 상황을 똑같이 경험한 엘리야가, 그래서 이 열왕기상 17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과부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먹고 살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죽으려고 막 그런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 그 마지막 떡을 먹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17장에 나와요. 그 정도로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 먹고 살기 힘든, 정말 가난한 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눈으로 보는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요, 저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내 귓구멍에다가 딱 말씀하시면 저 그거 믿을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태초에 이렇게 시작했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낼 거야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진행 과정을 구약 성경 틈틈이 쭉 계시를 했고
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본 9장이 그 9장 안에 계시가 70일에 동안, 그래서 그 70일에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그 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계시가 있는 것이 다니엘서 우리가 읽은 9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너무 많이 알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 전에 있을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그걸 근거로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좌절이 없어야 돼요. 낙심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얼마나 우울해요. 보니까 태양이 희끄무리한 게 미세먼지 뒤에 가려져 갖고 맨눈으로도 태양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오늘 하루 종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은 내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우리의 귀는 내 귀에 들리는 걸 들어요.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너희가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도 않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경험한 것에 훨씬 더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되고 두렵고 화가 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엘리야가, 그렇죠, 그때 시절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때가 아니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거를 고스란히 지나온 엘리야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갔어요? 아합 왕에게 갔어요.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랬잖아요. 아합의 바알의 선지자는 490명인데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어디 갔어요? 다 핍박받고 다 죽었어요. 지금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나 한 사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밖에 없는데도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갔다는 거예요. 가다가 이세벨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올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전혀 다른 것을 선포하는 게 쉽나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서 9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9장은 24절부터 28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일들은 24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뭐라고요? 작정되었다.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작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쏟아지리라 뭐죠? 작정되어 있습니다. 작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끌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재창조할 것이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할 것인지를 작정하였다. 이미 작정되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뭐가 근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의 기도와 간구의 기본이 돼야 되고 기준이 돼야 되고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또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시나리오가 이루어질 것과 그 세대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에 대한 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시편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시편 57편으로 갑니다. 시편 57편 1절로 4절, 지금 다윗이 자기의 처한 상황을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이 시간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이 시를 지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삼키려는 사자들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살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다는 것은 불 위에 놓인 자들 사이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 죽을 것 같다. 나는 지금 불타 죽을 것 같다.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이 이빨이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인자는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과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소서.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하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상황, 사자들 가운데 살고 불 위에 놓인 자들 사이에 누운 것 같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의 이빨이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지만, 그래서 사울 왕이 나를 날마다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늘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5절부터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늘 높이, 하늘까지 닿아 있고 주의 진리는 궁창, 이것도 이제 하늘의 공간을 말하는 거죠. 다른 성경은 구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구름 위에까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의 피난처를 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황폐하기로 작정되었고 우리는 그 황폐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순리를 거부하고 사람들의 몸을 영리에 내어주며, 그죠? 정상적인 법들을 다 바꾸어서 말도 안 되는 법들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들을 다 어그러뜨리고, 뭐 이제 사람을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가 10달 동안 아기를 길러내야 되는데 이제 공장에서 아이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1년에 35,000명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세워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황폐가 작정되었다.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황폐를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을 것이냐? 우리가 앞으로 많은 일들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날은 잠에서 깨어나는데 스와프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근데 이 스와프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이제 화폐가 있는데 화폐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그러면은 서로가 이익이 되도록 약속한 두 나라가 화폐를 교환하는 그런 뭐 금융 스와프 때 그 스와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그 스와프라는 단어의 실제 뜻은 물물 교환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찬미랑 집에서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재난 영화였는데 저는 그냥 이제 그 내용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고 그냥 재난 영화라고 하니까 틀어서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한 영화였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거였어요. 화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난이 닥치니까. 황폐하기로 작정되었다고 성경이 말하죠. 황폐하기로 작정된 상태에서는 화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만 있느냐? 그 영화에서 딱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은 물물 교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제가 스와프라는 단어를 주셔서 그냥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찾아본 게 아니고 잠에서 깨는 동시에 스와프라는 단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와프가 물물 교환인데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랬는데 바로 어제 이제 영화를 통해서 그 재난 영화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황폐하기로 작정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게 물물 교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소녀가 그 황폐함 속에서 어떤 외딴 집의 지하에 벙커의 문을 열었는데 그 집의 주인은 없고 물론 이제 자기들이 준비한 거죠. 비상물과 의약품과 음식과 저장된 것들이 가득한데 그 문을 이 아이가 탁 여는 거예요. 13살 소녀가.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하고 이제 나눠야 되는데 다니엘서 9장은 사실 70일에 대한 비밀이거든요. 근데 70일의 비밀이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황폐함이 작정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기간을 주의 오실 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될까가 이틀 동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찬미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 안에서 이상한 거를, 핸드폰도 아니고 전화기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화면도 있고 한데 그거를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꿈에서는 이제 통화기라는 단어로 썼대요. 그게 햄이다, 햄. 그게 뭐냐면 송수하기, 아마추어 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될 때 전파를 잡아서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네가 꿈에 본 거는 햄이라는 거다, 햄. 지금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왜냐면 어제 그 영화가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되고 컴퓨터도 쓸 수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멈췄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황폐하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지나가고 싶지 않아요 한다고 해서 지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세대에 들어섰고 이미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쭉 7점대 지진이 여러분 1년 동안에 10번이 넘게 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매스컴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아요. 옛날에는 제가 20대 그때만 해도 5점대 지진이 나도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7점대 지진이 나도 내가 사는 동네만 아니면 눈도 끔찍 안 해요. 근데 7점대 지진이 1년에 10번이 넘게 났어요.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 9장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황폐하기로 작정되었다.
그럼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바라는 소원이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고 깨닫고 그럼 우리 3년 남았네. 야, 신난다. 3년만 버티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복했다는 거예요. 이 황폐함이 왜 이 지구에 쏟아지는가? 우리의 죄과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의 오심이 나와 상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황폐케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세대에 대해서 단순히 어떻게 피하지? 어떻게 이걸 이겨내지? 두려워, 무서워 그러지 마세요. 엘리야나 다니엘은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니엘서 9장은 기도가 강조된 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이고 우리 나라의 죄이고 우리 민족의 죄이고 백성의 죄이고 정치하는 자들의 죄이고 경제인들의 죄이고 교육하는 자들의 죄이고 자녀들의 죄이고 부모의 죄입니다.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고 성직자가 성직자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황폐케 하고 새로운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기도의 근거가 되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그 악의 대가를 부으실 것에 대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정당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야 한다면 지나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은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근거로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 시편 108편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10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황폐케 작정되어진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간구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간구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긍휼과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예전에는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안정되지 못하고 늘 불안한 상태에서 나의 부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소유해서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해서 목회를 하면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방향에서 말하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마트 캐셔를 하거나
또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완전한 하나님 때문에.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이 믿어지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근거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근거로 내가 간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시간 동안에 헤아려지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약속에 사로잡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